우리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우리 네 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독일은 기독교 국교인 나라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거의 교회 중심의 생활들이 많이 있습니다. 1년 중에 한 번 교회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각 지역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축제를 펼치는 그런 날이 있는데 몇 년 전에 한 번, 2년 전인가요? 2년, 3년 전에 그런 행사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 챗 GPT 를 예배 시간에 세워서 설교를 시켰습니다. 한 300명가량이 참석을 해서 그 챗 GPT가 설교를 하고 예배를 진행하도록. 그래서 예배를 보았겠죠, 그죠? 그러나서 예배를 보신 분들의 평가가 이제 여러 있었지 않겠습니까? 뭐 장점도 있었을 것이고 장점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뭐 단점이라 그럴까요? 첫 번째는 너무 논리적이다. 좀 딱딱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쉽게 해서 주제를 주고 그 설교를 어떤 주제를 성경 문구와 주제를 줘서 그 맞는 설교를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 AI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설교문을 이야기하도록 했으니까요. 첫 번째 그거였고 너무 논리적이어서 또 딱딱했다라는 얘기와 그러지 않은 저도 딱딱하게 하는데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한 가지 공통점으로 얘기했던 그 참석했던 분들이 설교가 40분이 넘었다.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아마 예전에는 교회가 참 길었는데 요즘은 길게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나 독일 사람들이나 좋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에는 한 25분 정도 설교하는 것 같은데 수요일은 한 30분에서 40분 가까이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제 설교를 하다가 그 이야기 생각이 났어요. 그 AI도 40분을 하는데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좀 딱딱하긴 하지만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5, 6장까지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었고요. 처음에 믿음에 관한 이야기하고 1장 16절 17절이 주제문이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고 깨닫는 삶,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신실함을 믿는 것. 그래서 그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고백하고 인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자체가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것, 뭐 이런 이야기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알 것 같으면서도 또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늘 우리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1장, 6장, 7장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터인데,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자유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까라고 하는 이런 딜레마는 목사님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그죠? 매일매일 부딪히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5장부터 6절까지 5장부터 6장까지는 그런 우리들이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5장, 6장이고요. 사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5장, 6절을 정리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푸른 해석이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5장에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나가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고 구원을 받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든 대체 이게 어디를 향하는 것인가, 그 목적이 대체 무엇인가, 그 방향성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5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떤 것을 향하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누린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었는데 그것이 깨어졌고 다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방향을 향해서, 그런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방향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는가? 하나님과 화평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우리의 목적이나 방향성이고요.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다시 한번 같이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은 존재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 정말 즐거울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뭐가 당첨되어지고 뭐가 이럴 때 즐거워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 복을 이루셨어. 역시 하나님이셔. 이럴 때 즐거워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그 어떤 일, 내 개인의 삶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공동체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진 일들이 보여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이런 겁니다. 누군가 우리가 정말 전도를 하고 싶고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분을 하나님께로 모셔왔고 그 오심을 하나님 기뻐하셨다고 우리는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여러분, 전도하시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잖아요.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게 되어지면.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는 그 주님을 고백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계셔서 그분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되어진다고요?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되어지던가요? 사실 우리 자녀들 이전 살다 보면
자기 인생 사는 거지 내 인생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뭐 좀 잘했다고 언제부터 자기가 다 했다고 막 저도 그랬잖아요. 제 인생은 내 인생은 내 거요. 뭐 부모님 여기까지입니다. 딱 이랬지만 사실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면 그냥 기뻐요. 행복해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됨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나가는 그런 삶. 그렇게 이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이고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5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 우리 질문해 볼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대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뭐길래 우리가 기뻐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충은 알겠는데 사실은 말로 표현하려면 어렵습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저도 좀 어려운 것이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거 보고 즐거워하는 것인가? 그래서 로마서는 그 영광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3장 2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이건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3장 23절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3장 23절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렇죠? 그 죄는 뭐였습니까? 원죄와 자범죄야. 그죠? 원죄와 자범죄. 원죄는 뭡니까? 따먹지 말라고 했던 열매를 따먹었던 죄예요. 그죠? 내가 선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선악의 기준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따먹으면 내가 선악을 알게 되어지는 거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욕심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러니까 원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달리 이야기하면 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악의 기준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원죄는 뭐냐면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진 거예요. 거기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했던 열매예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자범죄들이 있었죠. 우리 개개인이 지으게 되어진 자범죄들. 바로 이런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이르지를 못했어요. 그 영광이 어떤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해 보겠지만 또 한번 3장 24절 그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죠. 2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지 못했던 우리인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된 우리들인데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뭐 완전한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속량의 뜻은 뭐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까 신학적인 얘기인 거죠.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속량이라는 뜻은 이제 선악의 기준이 누가 되어졌다는 뜻이냐면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졌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진 것. 그러니까 죄 이전으로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 속량되어져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대단한 사건이고 놀라운 사건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선악을 판단하는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우리가 그 선악의 기준이 되어졌었거든요. 이걸 다시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으로 회복한 거예요. 그 영광이 회복되어진 것.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것.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막 영광 그러면 막 면류관을 쓰고 막 빛이 나고 뭔가 막 엄청난 가운을 입고 이게 영광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특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나 중심의 삶에서 나 중심의 선악을 기준했던 그런 제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되어지는 것. 우리 한번 8장 10, 다른 또 보겠지만 8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8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되어졌다. 이것이 첫 번째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좀 다시 8장으로 갔으니까 8장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예,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 타락한 존재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함에서 누리는 자유함인 거예요. 그 자유가 뭐냐 얘기를 나누겠지만 타락한 존재들은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종에서는 종의 영으로 죄의 종으로서는 자유하지 못하지만 속량함으로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8장 21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죄는 사실은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내가 더 자유롭게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그랬듯이 탐욕과 방종을 낳고 오히려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졌던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정한 자유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 자유가 어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참 어려워요. 어떤 너무 얘기 어렵지만 저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런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 안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천히 하나씩 해나가면서 그걸 좀 풀이를 해나가면서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특별히 그래서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5장에서나 6장에서는 계속해서 독특한 표현으로 대비를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한번 5장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 17절인가요? 예. 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다. 예. 오늘 왕노릇하는데 두 가지의 왕노릇을 이렇게 비교를 하죠, 그죠?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왕노릇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종노릇하는 것이, 그러니까 실제는 왕노릇하는 것 같지만 제 종노릇하는 것이고 하나는 왕노릇하는 것이고, 또 6장을 찾아보면 제 종과 의의 종을 또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새 생명, 또 옛사람 또 비교하면서 이야기. 5장 6장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비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사랑의 열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열매를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죄의 법에 따르는 존재들, 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을 받고 안 받고 그 전과 후를 계속 대비를 하면서 죄의 종, 또 죄의 법, 뭐 이런 것을 또 아니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왕노릇, 또 새 생명, 또 거룩한 열매 계속 비교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영광이 무엇인가, 복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를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5장, 6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공통점은 뭐냐면 똑같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에 따라서 그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가? 죄의 종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인가를 계속해서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량된 사람으로, 우리가 속량된 그런 존재로서 사탄 또 제 죽음의 종이 되어서 나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속량된 자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우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5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 계속해서 자유함이 계속 걸립니다. 하나 차근차근 해나갈게요. 그 자유함이 대체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게 자유함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 뭐 아직 저도 어떻게 설명할지 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읽어볼게요. 6장 18절입니다. 6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6장 17절 18절 같이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은 뭘까요? 그러니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무엇을 전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는 율법이고요. 하나는 말씀이에요. 그죠? 뭐 다 말씀 안에 율법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율법과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니까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가끔 그런 분들이,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다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나에게 지시해 주셨다라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얘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을 종종 만나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들려주신 말씀은 어디를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쉽게 하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그 율법과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충분한데 잘 이해 못하면 그분에게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17절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유함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이해가 뭐 그래라고 이해하시겠지만, 그래서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곧 자유다라고 로마서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게 뭐야? 자유는 좀 막 좀 뭐 기쁘고 즐거워 이런 게 아닌가? 라고 우리가 기대하지만, 근데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거야. 참된 자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순종하여. 근데 문제는 또 딜레마에 빠집니다. 마음의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율법과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이 그 마음으로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또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우리가 잘 돼요? 안 돼요?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머리로는 그래, 맞아. 자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라고 알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면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은 하나님 주신 나의 그 자유의지가 내 그런 의지들을 막 깨기도 하고, 그래서 막 어떨 때는 말씀을 따라 산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이 너무 위선적인 모습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그런 딜레마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결국은 나의 뜻으로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탐욕이나 욕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래서 정말 자유함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맞을 때, 그때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자유예요. 수학 공식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요. 근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진정한 자유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늘 딜레마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이고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그 말씀은 알 것 같은데 우리는 연약하고, 마음으로 순종해서 제 종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에덴 동산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5장 5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5장 5절이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참된 자유함에 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러기에 뭐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내 의지나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 한번 또 말씀을 또 볼게요. 7장 24절 25절. 7장 24절 25절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7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보는데 시작. 오라 나의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모습이에요. 바울 또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참된 자유가 무엇이다, 믿음이 무엇이다, 하나님 영광의 일은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참된 진정한 자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순종해서 그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이고 형편없는 이런 고백이잖아. 이 공고한 사람들은 자기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이 형편없는 놈아 이런 얘기인 거예요. 바울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늘 말씀에 거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늘 나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바울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나 그 바울 또한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져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로 구원하고 또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주시며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 이 고백이 여러분 삶과 마음 속에 확신되어지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령 충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열매 맺는 삶인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이에요. 막 뜨거워지고 어떤 각자의 체험은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성령 충만은 뭐냐?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은 무엇이냐? 그 인도를 따라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 그런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향하는 방향은 하나님과 화평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죄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참된 삶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우리 늘 쓰러질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 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나 우리 되기를, 합력해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회복하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그런 복음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구하고 또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 그 성령 앞에 다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도 있는 줄 압니다. 이 시간 함께 입술로 마음으로 주여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